너희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니고데모는 어느 날 밤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 큰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진 그가 실제로 다시 태어난다는 대답을 들은 곳은 골고타 언덕에서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들어 올려지던 날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들어 올려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는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 하고 무릎을 꿇었던 백인 대장처럼 그날 골고타 언덕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는 십자가 아래서 모든 인류의 어머니가 되신 성모님의 품 안에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다시 태어났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와 물을 통해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며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크고 작은 십자가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결합시키고 일치시키며 그 고통들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누군가의 회개를 위해 봉헌해 드리며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십자가 아래에 서 계시며 그곳에서 우리의 어머니가 되신 성모님의 도움을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성모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어머니이십니다. 우리들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영적인 태안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토리노에 사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름 휴가 중에 성모님의 도움으로 회개의 은총을 받고 자신들이 관심을 갖고 있던 모든 것, 옷, 오락 등 그러한 것들을 포기하고 생활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매일 미사 참례를 생활화하며 하느님 중심적인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자신에게 찾아온 방광암으로 인한 모든 고통 또한 아들의 회개를 위해 봉헌하며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였습니다. 고통 가운데 항구하게 기도드리며 기쁘게 생활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며 한 아들이 변화되었고 마약에 중독되었던 아들은 다시 태어나는 기쁨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프랑코라고 합니다. 저는 의사이고 남편은 약사입니다. 1985년에 우리는 유고슬라비아 남부로 휴가를 왔습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도로를 지나면서 메주고리에라는 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을 따라가던 우리는 성당을 보았습니다. 나와 남편은 우연히 성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회개의 은총을 받고 고백성사를 보았습니다. 나에게는 아들이 둘 있습니다. 한 아이는 마약 중독자입니다. 3년 동안 그 아이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혹시 그가 도둑질을 하였는지,
죽었는지 아니면 마약을 얻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알기 위해서 매일 신문을 열심히 보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메주고리에 있었지만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커다란 평화를 깊이 음미하였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토리노에 돌아갔을 때 우리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아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관심을 갖고 그 아이를 돌보시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1985년 11월 1일의 일이었습니다. 12월 8일에 나는 혼자서 토리노에서 메주고리에로 다시 갔습니다. 발현 목격증인 마리아의 집에 갔을 때 그녀는 나에게 종이를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종이 쪽지 위에 당신 아들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그 후 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나의 생활을 완전히 바꾸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우리가 관심 갖고 있었던 모든 것, 옷, 오락 등을 포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매일 미사를 생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가 지난 1986년 12월 14일, 내 아들을 못 본 지 4년이 되던 때였습니다. 내가 그룹과 함께 기도하러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거기에는 4년 동안 보지 못했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1년 전 12월 8일부터 더 이상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즉각적으로 12월 8일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의 대축일이며 내가 목격 증인 마리아를 통하여 성모님께 아들 에디의 이름을 적었던 날이라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아들은 자기가 마약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자신이 방광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그 십자가를 에디의 회개를 위해 봉헌했습니다. 우리들은 함께 그 고통과 우리들의 삶을 아들의 회개를 위하여 봉헌하고 늘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였습니다. 고통을 항구하게 구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얼마 후에 또 하나의 아들이 우리들의 새로운 삶을 보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때부터 한 해가 흘렀습니다. 정확하게 일주일 전의 일입니다. 메주고리에서 에디는 예수님을, 주님을, 기쁨을 발견했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성모님의 품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다 큰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니꼬데모가 그렇게 물었던 그 질문은 십자가 밑에 서 계셨던 성모님의 영적인 태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우리의 생활 태도를 바꾸고자 할 때, 그리고 우리 각자 삶에 주어지는 고통을 불평 없이 불만 없이 받아들이고 그 고통을 누군가의 회개를 위해서 희생으로 봉헌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들 모두는 성모님의 영적인 태안에서 거듭 그분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께 맡겨드리고 봉헌하면서 우리는 거듭 태어날 수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모님의 품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기쁨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